전도서 8장과 9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 지혜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자느냐, 정말 지혜자냐.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여기서는 뭐 본인도 이 지혜가 있다고 그러는 것은 자기도 변화가 되는 것이고, 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 똑똑한 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절대적인 왕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왕의 명령은 곧 법이요, 법. 당신은 절대적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이 사람이 이제 왕에게 이제 부름을 받아서 왕의 어떤 일을 맡은 신하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들어갈 때에 그 일을 하겠다고 그럴 때 부름 받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나 충성하겠다고 그 왕 앞에서도 맹세할 것이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해하지 말며. 왜 물러가요? 왕이 뭔가 좀 안 좋고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너무 자기 성질대로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건 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에게 화가 올 수가 있고 또 선한 것을 이루어낼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또한 악한 것을 하지 말아라.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행하면이라. 이게 이제 당시의 왕의 절대 권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왕의 말은 그래서 권능이 있지 않느냐.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감히 할 수 있겠느냐. 이 당시에 이제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왕 앞에서 어떤 충고라든지 나와 다른 것이 있더라도 좀 지혜롭게 잘해야지. 자기 성격대로 자기 생활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5절에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예, 그러한 위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잘 또 따라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렇죠. 왕에게 얘기할 때도 너무 급한 마음으로 그냥 쉽게 물러가고 이런 것보다는 때와 판단을 잘 분별을 하라는 거죠. 그죠? 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옳은 말이지만 해야 될 때와 판단, 이걸 참 판단이라는 것은 질서에 따라서 뭐 이런 거 참 필요하지. 이런 건 지혜죠. 그죠? 성질나 있는데 가고 얘기해 버리면 분위기가 안 맞잖아. 그죠? 좀 지혜롭게 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그러므로 그걸 잘 때와 판단을 맞추지 못하면,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화가 임할 수도 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장래일을 모르잖아요. 하루 앞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묻혀서 사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이게 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믿음 생활이 참 중요하고 믿음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결국 자기의 일이라든지 뭔 일을 할 때는 자기가 판단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어떤 결정들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이 삶의 결정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뭔 생각이 많냐?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모임이라든지 뭐 효율을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도요. 그냥 막 무조건 말을 내뱉어 버리면 안 돼요. 잘 생각해서 이게 진짜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걸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참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말을 안 넣는 것이 좋아요. 해서 유익한 것이 별로 없어. 왜? 자기 생각 많이 하거든. 자기 생각. 그만큼 더 그런 일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걸 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않는 사람들이 그냥 말만 부쩍부쩍 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말보다 기도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세워져 가야 돼요. 신앙이 안 세워져 가면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 왜? 내가 지도자인데 내 생각을 좀 얘기하고 싶고 또 내 생각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거든. 그러니 때로는 부딪혀요. 지도자끼리 부딪히고 목회자와도 부딪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는 그래요. 부딪히면 될 수 있으면 물러가요. 왜 물러가냐?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아직 거기까지 안 되어지면 끝까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안 된 사람하고 싸우면 답이 안 나와요.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뜻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기 말씀은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장래 미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람을 주장해서 움직일 사람이 누구냐? 죽는 날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겠느냐? 전쟁할 때를 묘면할 사람이 있겠느냐? 악이 이 세상에 하는 것,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을 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이 뭐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많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대로 해버리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은데 해로운 게 참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도록. 이건 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해되게 하려고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나 살아보니 내가 나에게 해되게 하는 때가 많아. 그러죠? 내 판단, 내 생각들이 틀렸을 때가 너무 많거든. 살아보면 이게 아니었는데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경험을 하면서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세상 생각, 내 생각만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할 때는 하나님과 내가 살던 세상과 내 생각과 같이 경험을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옳구나, 그분의 뜻이 맞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를 키워내시기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격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로 인격인 거예요. 협박으로 믿는 거 이거 믿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기복신앙 믿음 아닌 거예요. 복받기 뭐 이거 그러면 뭐가 안 오면 복도 뭐요? 우리는 생각하는 게 전부 복이 이 세상 것으로만 거의 치우쳐 있거든.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세상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주어져야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부분들 참 많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수준을. 하나님 수준하고 내 수준하고 어느 수준에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얘기요.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발적이라는 건 스스로 믿음이 좋아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스스로 항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렸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셨죠. 그랬더니 결국 맞구나. 최고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최고구나. 가장 최고니까 최고 아닌 걸 놔야지. 왜? 최고 있는 것을 잡으려니까. 두 개 다 못 잡죠. 그죠? 덩 잡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팔을 30개를 달라고 하든지. 근데 여러분 잡고 있는 거 이거 안 놓으면 다른 건 못 잡어. 그건 지혜죠. 그죠? 그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얼마나 그 세상 거 잡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최고의 세상적인 거 다 가졌잖아. 그러니 얼마나 애착이 많았겠어요. 안 가져봐서 잘 모르죠. 가져보면 애착을 알아. 사람들이. 돈도 가져보고 써본 사람들이요. 진짜 이거 못 놔요. 세상 그러잖아요. 돈만 알으면 사람 이거 안 배운다고. 우리는 돈만 잘 모르니까 잘 모르죠. 그죠? 있는 놈이 더 온다고 막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돈만 알고 막 그거 막 그러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목적이 되지 마라. 그 얘기가 바로. 예?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점.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거든. 누가 하냐? 이런 것이 지혜라는 거죠. 사람이 사랑을 주장하면 해롭게 되는 게 참 많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똥이었더라. 진짜 좋은 것을 알면요. 그 다음엔 좋은 것이 아니거든. 쉽게 여러분이 이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옷 하나 입고 뭐 거기다가 좀 메이크업 좀 오랜만에 막 어떻게 해서 하나 샀으면 그거 애끼잖아. 그죠? 근데 조금 입다가 그거 입다가 진짜 더 좋은 거 누가 하나 선물했다든지 하나 샀다든지 막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그거 별로 눈에 안 들어와. 그러잖아요. 명품을 안 입어봐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벼락으로 돈을 좀 명품 하나씩 사드리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최고의 고상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준이요.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거세요? 명품용도 아니요. 그런 후에 내가 본 적 악인들은 장세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결국 뭔 말이야? 악하게 살고
지 맘대로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세상 것 붙들고 살더라도 어떻게 되더라? 결국 죽더라. 그게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니더라.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 죽으면 끝나니까 먹고 놀자, 그게 아니라 이건 잠시 있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아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죽는 것이 있음에도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악하게 살고 세상 것 살고, 이게 뭐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더라. 그날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그렇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날 악을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 잘 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잘못할 때마다 그날 맞아? 그럼 일주일 있다가 여러분 교회 올 것 같아요? 못 올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맞았겠어. 그날 뭐 헛된 생각하고 잘못된 거 가고, 그러면 그때 맞아갖고 뭐 그러면 또 그날 잘한 것은 그때 또 상도 받겠지. 상벌의 원칙을 따라서. 그러죠? 그러면 상은 몇 개 받았지만 주일날 올라니 너무 맞아갖고 일어나들 못 오겠네. 창피해서도 못 오겠네. 밤탱이 되고 머리 터지고 다리 부러지고. 왜 그랬어? 말하지 말잖아. 근데 왜 그랬어도 못이요. 그죠? 저도 그렇게 두드러 맞아가 강대상에 눈티 밤탱이 돼갖고 서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요,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악락으로 계속 벌이 없는 줄 가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지금 하나님이 심판 않는 바로바로 안 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상이고, 이걸 아는 자란 말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그러잖아.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못 사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야. 그러잖아요. 핑계 참 많죠. 사람들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많고 그러죠. 누구 때문에 그러고 뭐 때문에 그러고.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건 뭐냐면, 누구 때문에 그러더라도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은 놓지 마십시오. 앞에서 나왔죠. 잠언에서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 밖에를 안 나간대야. 밖에 나가면 사자 있어. 밖에 나가면 호랭이 있어. 그러니 무서워서 못 나가. 맨날 핑계만 대고.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게 앉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누구 때문에 당하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아픔 당하면 어디로 간다고 했죠? 어디로 가요? 자연이 좋다. 거기에 TV 나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물론 뭔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버텨가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옛날 스님들이 다 그쪽 들어가 살았는데 이제는 다 밖으로 나와. 그 사람들도. 근데 절이 밖으로 다 나왔죠. 총 본부는 다 어디 있어? 서울에 있어. 뭐 들라고? 그 정치 오는 거잖아. 다. 속히 실행되지 않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냐.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이 크게 복이 더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크게 저주고 심판 아니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 이런 것들에 현실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저것은 진짜 못되게 살아도 잘만 사네.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악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니다. 그게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거 아니다. 오히려 그때 두드러 맞아갖고 돌아오는 것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버림받은 거예요. 14절에 세상에서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이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 이건 뭔 말이냐면 앞에서 말씀하죠. 의롭게 살았는데도 어려운 일이 당하는 때도 있고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사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을 믿음의 삶을 내려치지 말아라.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뭐예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더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절망으로 안 가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좌절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15절 이에 내가 시락을 찬양하노니 기쁘게 살아라. 사람이 먹고 마시라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사람이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많은 일 중에 그런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 인생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너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라. 그게 시락을 기쁨으로. 그것 때문에 맨날 마음에 낙담돼 가지고 이놈의 세상 이러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9장으로 넘어가면 또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살펴봤더니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이게 소망이죠. 세상이 이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보상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 세상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행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결코 복이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상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것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 확실하게 있는 것이 있더라. 뭐가?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죽더라. 끝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가장 영생의 복된 삶이 있음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일반이라 3절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절부터는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뭔 말이에요? 살아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죽어버리면 의미 없는 거다. 그러니 살아 있을 동안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세상에 어려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소망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살아 있는 동안 어떻게 하죠? 5절에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살은 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줄을 알죠. 저것도 끝이 나. 나도 끝이 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자고 이것을 아는 자들이 진짜 소망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들은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져요. 뭐예요? 그들은 영원히 끝나는 세.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이게 죽은 인생이죠. 그렇죠? 죽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자처럼 힘있고 크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면 그건 뭐야? 죽었어.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자거나 모통을 가진 자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또 이런 말씀은 내가 개요?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고 생명이 있는 자들이 결국은 소망이 있는 거야. 세상 큰 거 힘 가졌어도 그거 죽은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있어야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너는 가서 너에게 주어진 삶에 저놈들은 잘 먹고 사는데 나는 뭡니까? 이러지 말고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야. 이 기쁨을 왜 못 누리냐? 이게 진짜 기쁨이고 이게 네가 잘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소망인데 그 기쁨을 세상 것 때문에 다 뺏기고 이러지 말아라. 인생을 기쁘게 살아라. 믿음으로. 소망이죠. 그죠? 그래서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그냥 충 이렇게 하지 말고 기름도 좀 바르고 이쁘게 하고. 그죠? 별것 아니에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은 다이아 박지만 우리는 큐백 박으면 되잖아. 그죠? 다이아라고 그래서 넣었다가 귀걸이 걸었다가 이 귀걸이 이 귀가 뭐 이뻐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금몇 개난 목걸이라도 걸어. 얇은 것이 그냥 성질나면 막 타이어같이 크게 해요. 금몇 개 막 걸어죠. 자들은 그 순금으로 건다고 하더라도 그거 뭐야 있네 별거 아니잖아. 그쵸? 100만 원짜리 밥 먹는 거 부러우지 말고 가서 갈비탕 한 그릇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부러움 없어. 100만 원짜리 갖다 놔도 안 먹고 싶어. 그죠? 주어진 삶, 세상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기쁘게 살아라. 네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 이미 인정하는 거야. 그분이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기쁨으로 인정해 주면 그것이 되는 거죠. 진짜 복이 누구냐?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설득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맨날 얘기해봐도 그래도 금목걸이 하나 하고 싶은데 모아서 해요. 전 그렇게 뭐 하고 싶으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죠. 9절에 내 평생의 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그렇죠? 즐겁게 사세요. 가정에서 행복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죠? 이게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을 내 몫이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뭐가 줬어? 믿음으로 네가 이 세상 것에 좀 영향을 덜 받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주어진 삶에서 이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너에게 주는 몫이야. 뭐 저 사람들은 그거 없어. 1,000만 건 가지고 살아도 그 기쁨 없고 그거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근데 우리의 몫은 왜 하나님 더 안 줬어? 여기다만 주면 너도 그 기쁨 잃어버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이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려가는 목, 그 복 잃어버리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세상 것 때문에 그거 다 버리는 그런 일이 없는 복된 인생. 그래서 뭐 11절 이하에 보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항상 1등 가더냐 뭐 그런 얘기 쭉 세상적인 얘기, 세상의 이제 그런 현실들을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하에 봅시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다. 그러죠. 크게 안 나타나도 여러분 앞에는 그 예거든요. 어떤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어떤 성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하게 생겼는데 그 가난한 지혜자가 머리를 잘 쓰고 지혜를 잘 써가지고 그 성을 구했대. 그때 구하고 나서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멸시하고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실망하죠. 그죠? 내가 맥없이 했나?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거 한 거 잘한 거라는 거야. 저 사람들이 보상 안 해도. 우리는 세상에 이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거거든. 그러죠? 믿음 생활하다가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위로도 안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많이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위로 받으세요. 말씀에 위로 받으시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서로 위로가 있고 있지만 사람의 자꾸 마음을 두면요, 사람 때문에 많이 아파요. 저도 할 말 없나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위로 안 해줍니까, 여러분? 교인이 100명, 150명 되면서 위로해주는 사람 몇 명 되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고 살잖아요. 왜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실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덜 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커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누구 때문에 뭐 돼서 이 신앙이 언제 그냥 클 거냐. 항상 징징거리고만 있으면 언제 유치원 벗어나냐고. 커야죠. 큰 만큼 누립니다. 그죠? 입도 커지면요 많은 건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좋은 거 넣어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입도 안 큰 것을 크게만 벌리려면 어떻게 되죠? 찢어져요. 키우십시오. 키워야 복도 크고 누리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 흔들리지 말아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오히려 호령하는 것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러므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조금 생각. 그런데도 네가 지혜자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해서 안 해버린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 많다. 그러지 말고 지혜로운 일 감당하며 살아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진정 좋은 것, 진정 복된 것, 진정 아름다운 것을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쁨으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